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이고, 또 동시에 우리에게 부여된 소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말씀으로 이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전달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잘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자녀 양육이 아닙니까? 처음에 자녀가 태어날 때는 기대감도 크고 누구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마음인데, 조금만 지나가면 이게 참 교만한 마음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첫째를 잘 키웠다고 자랑하셨는데 둘째 때문에 속상해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첫째 잘 키웠다고 둘째까지 잘 키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분이 둘째 때문에 한 10년 늙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잘하는 것 같은 이 자녀들에게도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좋은 공과대학에 자녀가 이렇게 입학해서 막 자랑하시고 주변에 축하받고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 학교는 2년을 학교 다니고 평가 시험을 받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떨어지면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이 친구가 얼마나 놀았던지 시험에 떨어진 거예요. 집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얘기도 못하고 엄청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 자녀 문제 앞에서는 부모는 누구나 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자녀 양육이 중요한 이유는 모든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배움을 통해서 성장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에서 청년으로 자라가는 과정도, 또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과정도, 그리고 자기만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도 사실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 배우고 익혀서 이게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잘 배운 사람은 바른 길을 가게 되고, 이 잘못 배운 사람은 그릇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났는지 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또 무엇을 배웠는지 어떻게 배웠는지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과거에는 내가 누구에게 배웠는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배울 때가 많잖아요. 예전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훌륭한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배우면 그게 큰 영광이고 자랑이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좀 무시하니까 딱 한마디 하죠.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분한테 그 당시엔 그랬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어떻게 무엇을 배웠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신앙의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신앙도 여러분 어떻게 배웠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잘못된 지식이나 생각이나 습관이 붙으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잘 성장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늘 받으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그 단계를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섬김을 배우고 겸손을 배우지 못하면 이 자기 중심적이라는 이거를 깨고 넘어가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늘 지적하셨던 바리새인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늘 지적하고 정죄하고 거기에 사랑은 없고 넉넉한 마음이 없고 그랬잖아요. 잘못 배우면 꼭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쁨이나 사랑이나 감사가 없고 불평이나 원망만 우리들의 삶에 가득하다면 믿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길을 잘못 배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말씀은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우리에게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마땅히 행할 길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그 마음, 그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분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분으로 알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고 그것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거기에 나를 맞춰가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함부로 살고 그러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사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에 신앙적인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존 머레이라는 목사님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믿음 생활 잘 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 목사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구약 그 성경의 구약 신학의 그 정수이고 동시에 신학이 강조하는 경건 생활의 핵심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상황이 어떠하든 형편이 어떠하든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세우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 경외하는 마음이 다 무너지고 나면 그냥 그때그때 이익에 따라서 살고 형편에 따라서 살고 흘러가는 대로 살고 그렇게 살다가 믿음을 다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경외한 마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또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 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야 내 신앙도 잘 지키고 또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전수하고 가르쳐주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중히 여기는 모습으로 살고 또 예배를 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고 교회를 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고 또 자녀들이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는 같이 기도하고 또 시험장에 가게 되면 기도해 주면서 보내고 또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또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도 나누고,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경외한 마음을 같이 나누면서 살아야 다음 세대에 우리가 믿음을 전해줄 수 있는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참 중히 여기면서 사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이 말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런 기억을 남겨줄 수 있다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 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래 살려고 애를 쓰면서 살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성경이 말하는 이 마땅히 행할 길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인 줄 알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의지할 큰 나무가 있으면 좀 속상할 수도 있을 때 거기 나무 밑에 가서 쉴 수도 있고 힘을 얻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이렇게 의지할 만한 큰 나무고 또 단단한 바위시고 산성이신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의지하고 그 가운데서 힘도 얻고 다시 회복돼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삶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다시 힘을 내서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도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귀한 믿음의 시작이 많은 경우 부모의 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전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늘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 아버지가 된 것은 참 큰 축복이고 나는 참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게 너무나도 귀한 보물이고 너희를 잘 키우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근데 이렇게 또 한 가지를 더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너희들의 진정한 아버지는 내가 아니고 나를 너희들의 육신의 아버지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혹 내 능력이 부족해서 너희에게 좀 잘 못해준다고 해도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 도와주실 수가 있다. 내가 너희들과 늘 함께 하고 싶지만 사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늘 함께 해주실 수 있다.
그러니까 늘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붙들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 때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물론 이 세상의 영향력이 크고 험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열심히 크려고 애를 썼는데 자녀들이 막 흔들리는 때들도, 그런 상황들도 많습니다. 믿음은 분투다라는 책의 그 저자인 김성교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그분은 김용희 선교사님의 막내 아들이에요. 이 복음 전하려는 열정이 충만했던 김용희 선교사님이 막내 아들 이름을 성교라고 지은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 신앙교육을 열심히 시켰어요. 근데 유스가 되고 이렇게 커가면서 삶에 부딪힌 거예요. 공부를 해도 공부도 못하고 친구들도 잘못 만나고, 그러니까 막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술도 마시고 약한 애들 괴롭히기도 하고 막 삶이 망가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10년을 이렇게 헤매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어느 날인가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그런 생각이 들게 하더래요. 어떤 생각이 들게 했냐면, 난 어떻게 살까? 그러다가 내가 여태까지 나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했는데 이제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님한테 좀 답을 찾아봐야 되겠다. 예수님을 잘 믿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금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기도도 시작되고 말씀도 다시 읽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그분의 삶이 먼저 회복됐고 나중에 은혜 받아서 또 선교사로 헌신하게도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믿음은 분투다 이런 책을 쓰게 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 같으세요? 믿음의 자녀를 다시 찾으신 거죠. 그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을 해주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귀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이 자녀들에게 영향력이 큰 존재입니다. 부모의 영향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기는 해요. 처음에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영향력이 아주 컸는데 조금 지나가면 친구들 영향력이 더 커지고 나중에는 세상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가진 영향력은 간과할 수가 없는 부분에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닮잖아요. 특별히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님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님들이 신앙적인 모습을, 또 믿음의 도전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신앙을 배울 수 있는 좋은 통로를 잊어버리고 마는 거죠. 예전에 제가 잘 아는 친구가 중고등학교 때 가정이 많이 어려웠어요. 근데 그때 부모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평생 기억이 난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어려울 때 같이 가족들이 기도했던 것, 그리고 또 어려울 때 신앙적으로 살려고 막 서로 힘내라고 격려하고 그래도 위로하고 했던 그 기억이 아주 귀하게 기억이 난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녀들은 상황이 좋을 때도 배우지만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여러분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된 이들은 어려울수록 더 신앙적인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들한테 꼭 해줘야 될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가지고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그 믿음을 세워주는 얘기를 늘 이렇게 많이 해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셋째로 성경이 말하는 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마땅히 행할 이 길은 사랑의 삶이고 그 다음에 베푸는 삶입니다. 이 세상은 이 사람들의 야망을 자극하고 또 자꾸 비교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과시하면서 살아가도록 자꾸 이렇게 부추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많이 살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우월하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막 돈도 벌고 또 일도 하고 막 지식도 쌓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좀 약한 사람이 있으면 막 무시하고
깔보고 그런 인생도 막 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게 복잡하고 불평등이 있고 싸움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야망을 추구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인생의 길은 어떤 겁니까? 그것은 사랑과 섬김의 길이고,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섬김으로 사는 사람이 나중에 좋은 것을 넉넉히 거두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신의 야망이나 욕심을 채우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로 믿는 이들은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랑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 깔보면서 사는 게 얼마나 인간답지 못하고 또 비겁한 것인지를 좀 알려줘야 되고, 베풀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도 가르쳐야 되고, 약한 이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도 우리가 가르치면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그 목적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자기 야망이나 어떤 욕심을 채고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좀 어려운 사람들도 도울 줄 알고 하나님의 일도 좀 감당할 수 있고 귀한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우린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마땅히 행할 길은 여러분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고 성경은 거듭해서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거룩한 이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거룩한 성전처럼 그렇게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또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을 때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모세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사용할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하나님 만나는 순간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서는 어찌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제단 숯불을 입에 대어서 그를 거룩하게 하신 이후에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르쳐야 할 거룩한 삶은 세상의 관습을 따르는 것이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기 때문에 세상과 자연스럽게 구별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의 문화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편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흐름에 이제 따라서 그냥 흘러가듯이 살아가게끔 자꾸 만들려고 해요. 세상과 같아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다르게 살면 불안하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이 자녀들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유행하는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머리 스타일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친구들이 말하는 말투로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주변에 있는 애들이 잘못된 곳에 가면 그 거의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다르게 행동하면 소외당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고 이 하나님 말씀 지키기 때문에 다르게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속에 잘 품고 있으면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좀 달라도 당당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반면에 거룩함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잊어버립니다.
세상에서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살면 힘쓰고 애써서 수고한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많지 않으세요? 감추어진 허물이나 사생활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중요한 순간에 다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세상에서 일어나요. 예전에 어떤 두 분이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을 때 왜 그렇게 행동했대?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그런 거예요. 더 높이 올라갈 줄 몰랐으니까 그랬겠지.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거룩함은 우리들의 삶을 지지해 주는 견고한 토대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보면서 내 삶을 바로 세우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힘을 얻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줍니다. 성경은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 다음 세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려면 우리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세상에 빛과 소금 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헌신하면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다음 세대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